우리 민족은 유별나게 복을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복복자를 많이 기록해 놓죠. 베개에도 기록이고 이불에도 심지어 젓가락에까지 집에 사용하는 요강에도 보면은 복복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설날이 되면은 뭐 우리가 새해 복 받아라 인사도 하는데, 복 받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복 받으러 가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고요. 색깔도 냄새도 없어요. 그래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게 행복해질 때 있으면 복 받아라 하면 뭔가 보는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복 받으세요 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누가 줍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 받는데 장소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받아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복 받아라고 하면 그저 좋아하는 거죠. 공수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받아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어디서 가서 받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복을 받으세요 하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 뭔가,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원내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이 강구했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한 최고의 복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으로서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쁨, 환희. 제 아무리 육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건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기쁨과 환희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초가 잘못된 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그러면 영혼이 잘된다는 뜻이 뭡니까? 영혼은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은 주인의 역할을 하는 주인과 같은 존재죠. 영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잘됨 가치란 말은 좋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길. 즉 장애물이 없는 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형통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잘됨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하여 형통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일이 술술 풀려서 잘 되는데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앞으로도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죽음은 영육에 분리거든요. 육과 영과 윤리이 분리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가치는 영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우리 외모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건 아니죠. 형상대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을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럼 코에 불어넣으신 게 뭔가? 생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영원한데 바로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늘 공급되어져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신액이 공급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전봇대에 붙어 있으면 안 되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 뭡니까? 영이 잘 될 때, 영이 제일 우선시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인간의 행복은 에덴 동산보다 그 이상은 없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 과를 따먹음으로 바로 그들은 그 단절될 수밖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의 말이 뭡니까? 이것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에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편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천하를 가져도 영혼이 잘못되면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게 복 중에 복이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 영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한 내용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범사는 우리 일상생활 모든 일들을 가리키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이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나면 범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영혼 다음에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잘 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영이 잘 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거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범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전날을요, 중요한 전날을 하는데 한 번 불통,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은 유쾌하지가 못해요. 이 전날하다가
급한 전화를 하는데 통화 안 돼 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불통이 자꾸 일어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형통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형통하기를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이 말씀하는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요, 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주인이 봤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돼요, 모른대요? 안다는 거죠. 복 주는 것도 보고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대요. 그럼 여기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형통의 복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가짜인 겁니까? 이론입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현실이라니까. 요셉이 종살이 했던 주인 보디발이죠. 그 집에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죠. 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 형통케 해주시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지 이론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뭐든지 하면은 이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복 내리시는 건 실제요, 이론이요? 예? 실제라고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겠네요. 실제인데 만약에 이거 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실제로 현금 5만짜리를 갖다가 한 사람 앞에 10장씩 착착 나눠주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예? 너무 적은 모양이다. 20장씩 하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실제로 5만짜리 20장씩 착착착 나눠주면은 오늘 이 분위기가 상당하겠죠. 근데 예배는 말은 실제라고 하는데 뭐 실제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실제냐고 물어보면 그렇대요. 살아계시대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도 실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아니고 그저 내 생각 속에서 드리면서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가 빨리 끝날 건가, 오늘 또 12시 훌쩍 넘길 건가, 그런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일날 올 때 절대 약속하지 말고 오세요. 뭘 12시 반에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오세요. 조마조마하게 하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아예 주일날은요 곡식도 마당에 못 늘어놓고 오게 한 거죠. 여름에 곡식 늘어놓고 오다가 소낙비 나오고 하면 예배가 되겠어요. 아예 주일 빨래까지도 못 늘게 한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실제인데. 그래서 5절 봅니다. 5절.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실제요, 가짜요? 이론이요. 우리 신앙생활 실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 큰 복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건강해야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강건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세상을 다 가져도요, 건강 잃으면 모든 것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건강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에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이 건강하다면 큰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와 범사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은 일치되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은 잘 되었는데 이게 범사의 일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범사에 형통한데 영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가룟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말뿐이 아닌 실제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주의 복이 있어서 또 받아 누리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복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룟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신앙을 가질게 요한이 이런 엄청난 최고의 복을 그들이 받기를 강구를 했는가? 아무에게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서 잘 간섭할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물질이 생겨서 돈이 생겼는데 잘못 관리해가지고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된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매스컴에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사람이 로또를 1등을 내가지고 로또가 아닙니다만 1등을 내가지고 돈을 많이 가는데 그 관리 잘못해가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복의 가치를 알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룟은 그런 복을 주었을 때 관리하고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느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말합니다. 가룟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룟 그분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진리를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진리를 가진 사람처럼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진다는 말입니까? 안 보여진다는 말입니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리를 이주래 모든 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옆에 분들이 보면 진리 가진 걸 보여진대요, 안 보여진대요? 증언했다는 건 보고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야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분은 진리가 있구나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옆에 사람들 보지 마세요. 뭘 보기만 진리가 있느냐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진리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방에 넣어놨어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성경의 진리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진리, 성자 하나님 진리, 성령 하나님 진리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교회 그 권사님은 아이고 저 집사님은 진리가 있구나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리가 있어야죠. 가요계에 진리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진리 어디 있어요? 진리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진리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양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육이 있어서 빵도 떡도 밥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가진 자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가진 자의 양식은 말씀이 되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있다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도 밥맛이 없다. 점심에도 밥맛이 없다. 저녁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 증언할 수 있도록 눈에 드러나고, 진리를 가진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피가 그 안에 파도치고 강물이 되는 자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인데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진리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인은 진리를 가지고 그냥 산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의 가치는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돈이 10억이 있어도 창고에 들여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용할 때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요, 내가 순종할 때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복이요, 열매가 맺힌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진리를 가졌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행하면서 복음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요는 진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행한다는 단어는요, 가요가 항상 진리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산다는 거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뭘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말세 치말이라고 해요. 말세 치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이 뭔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인본주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말고
충성하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전부 자기 중심이 그 잘못된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못됐거든요. 아이고 오늘 피곤해서 못 하겠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피곤하다고 못해. 인본주의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 돈 한 5천만 원 줄게 했는데 빨리 나와봐라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까? 절대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요? 뭐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라 아저씨가 와서 그 많이 준다 그러면 총알 같이 나오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저는요 진짜 2024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복받을 만한 그릇,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무슨 그 복 주겠어요? 그 복 주는 어디 사용하겠어요? 인본주의 그릇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 복 줬어요. 어디 사용할 것 같아요? 죄 지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주겠어요? 현실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현실주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저축 안 하죠. 무슨 하늘의 보화를 사요. 현실주의에 빠져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겠어요. 혼합주의 이것저것 짬뽕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 제가요 요즘은 책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많이 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보면은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는 거죠.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 쓴 것도 엄청 많아요. 혼합주의가 종교다운주의부터 시작해서 혼합주의.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시대죠. 오늘 우리는 복음 가져야 되는 거죠. 진리를 가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가룟은 요한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죠. 가룟의 소식을 들은 요한은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진짜 믿음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진리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최고의 복을 받아라고 기도하죠. 너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받는 한 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룟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룟의 신앙을 우리 살펴봤는데 삶이 어땠는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행하던 가위의 신앙생활은 어땠냐는 거죠.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믿을만하다는 거죠. 가위는 형제들을 대접을 잘했다는, 여기 형제들을 나그네 대접 잘했다는 거죠. 여기 나그네가 누군가? 이때 당시에 전도자들을 가르치거든요. 이때 전도자들은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는 시절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교회당에 가서 잠깐 자고 뭐 숙식 해결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때는 복음 전하는 게 핍박이 심할 때인데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환영을 잘해라는 거죠. 그리고 가요는 그들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들이 전도자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가서 전도하러 갔어요. 이방인들이 그들 환영하겠어요? 오히려 돌로 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지도 않죠. 받을 일도 없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하고 교회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어디가 사겠냐는 거죠. 이런 자들을 잘 대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 같은 이런 전도자들을 대접한다고 해서 육적인 계산을 대봐요. 내게 유익이 있는가? 아무 유익이 없죠. 전도자들이 왔어요. 교회에서요 잘해주고 가요 집에 왔어요. 잘 대접했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개선돼 보여요. 뭐가 수입이 있습니까? 그들은 가버리면 다시는 보지 못할 텐데. 그런데 분명히 8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잘 하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직접 가서 너희들은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함으로 그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숙식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물질도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가이오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이건요, 섬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저 인간적인 계산에서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니까. 그럼에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잘 대했다는 거죠. 주의 일에 동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들 오지요. 오는데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선교사님이 토요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바쁜데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해서 전화를 안 받은 거죠. 뜨지요.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도 막 그냥 둔 거죠. 만나면 시간 뺏기지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안 받은 거죠. 근데 그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라.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선교사들이 교회에 안 오면은, 교회에서 환영 안 하면은 그분들이 동사무소 찾아가나 시청에 찾아가나 어디 가느냐고 저보고 묻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동사무소에 간다고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시청에 간다고 해주겠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엄청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전화만 받아요. 받고 오늘은 이런 형편 때문에 만나기 힘드니까 내일 오시오. 당신 시간 되는 3일날 오세요. 그렇게 전화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 말고 시간에 안 맞아서 주중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주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를 차곡차곡 받고 새기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린 전도자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 잊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기준,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에서 밑바지 독에 물 부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잘 들어. 우리 목요일날하고 화요일, 목요일 화목 전도 나가는데 빠지지 않고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못 가는 분들도 있고 다른 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도하는 분들 볼 때마다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니소. 전도하는 거 그냥 보지 말라는 거죠. 관심 가지고 보고 축복기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지금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한 9시부터인가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2월달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2주 동안 연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예비 단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와서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좋아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축복 기도해야지. 주님 이들을 복 내려 주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들을 사랑해 달라고 짧은 시간이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씨를 뿌리는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나그네 대접하는 자들이 무슨 보상의 길이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말 그대로 가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고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게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확실한 믿음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 믿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주의 일에,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9절과 10절에 보면 반대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건 칭찬되기 좋아하고요. 어뜸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기도도 최고, 뭐든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어뜸된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되기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디오드레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죠. 자기 야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자, 분열과 분기를 초래한 자였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죠.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았다, 접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하지 못하게 만류하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요, 깊은 뜻이 있는데 조직과 권세를 통해서 쫓았다는 뜻이죠. 조직과 권세를 통해서 내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협력자도 있었던 거죠. 12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리, 하나님 말씀 앞에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나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주의 일에 동경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보면은 같은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고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와 반대로 전혀 아닌 사람도 디오데르베 같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면서 진리를 행하며 신앙의 실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복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못된 것, 악한 것, 복받지 못할 일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아라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왜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면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몸 보니까 그 어디 가겠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그 뜻이죠.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이 됐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이게 선에 소속되는 것과 동일하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요,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 그건 가짜 사랑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가짜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속여? 헌금할 때도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속여?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가짜. 엉터리.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없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할,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선에 속하라는, 선을 행하라 주로 말씀하는데 여기는 속하라는 거죠. 선에 속하라는 말에서 소속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선에 속한 진영과 악에 속한 진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마귀에게 속한 진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선에 속하라는 거죠. 소속이 분명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선에 속한 겁니까? 악에 속한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구분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죠. 기분 나쁘면 악에도 갔다가 선에도 갔다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가짜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게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진리는 내 안에 있으면 계속 있어야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절대 이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 진실하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그런 복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또 보면 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됐다는 뜻도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영혼이 잘됐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그 말씀합니다. 오늘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진짜 정말로 참으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받아요. 이 복받는 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복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아듯이 그런 복이 팍팍 쏟아져요.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진리, 말씀, 예수님 모시고 주의 일에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동력도 얻기로 하지 말고 행복하게 결국을 해야죠. 결국으로 진실되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할 것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